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샤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거기에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가 돼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그렇게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선포도 해야 되고, 그 이제 설교자로서 계속 그런 어떤 부담과 짐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설교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는 잘 안 들려고 그러고 설교만 잘하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가 잘 들리도록 그렇게 해야 할 책임도 있고,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 성도들의 책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느 분이 설교만 시작하면 그 앞에서 그벅그벅 조는 거예요. 조는 것도 한두 번에서 이제 설교만 시작하면 앞에서 그벅그벅 이렇게 조르니까 자꾸 이게 눈에 이렇게 거슬리잖아요. 여러분, 앞에 딱 쓰면은요 다 보입니다. 저 4층 기둥 뒤에 있는 것까지 다 보이거든요. 자꾸 이게 조르니까 신경이 쓰여져서 그 옆에 권사님 그 집사님 좀 깨우라고. 이게 계속 이렇게 자기 내버려 두느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깨우면서 하는 말이, 아이, 잠은 지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라고 그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한번 졸음이 쏟아지면 그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면 설교자들이 졸립지 않게 눈도 좀 뜨게 하고 설교에 집중하게 할까? 그것도 이제 설교자 책임이에요. 설교자 책임인데, 어쨌든 설교자도 그런 어떤 책임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18장에 왜 이 말씀을 드린다면, 에레미야가 이제 토기장 비후에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이제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너희의 미래가 바로 내 손에 있다. 그러니 나를 등지고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앞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맺힌 것도 풀어주시고, 우리 사라 한나의 아멘. 아이고, 우리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라 한나의 우리 기도의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저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정성, 헌신, 수고, 우리 한나 사라교회에 너무 귀한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거예요. 감사하면서 우리 사라 한나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달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 설교가 가슴에 이렇게 와 닿으면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우리 권영래 권사님 미국 가셨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또 박수 한번 해주셔요. 예. 아무튼 우리 신봉식 권사님은 선교만 갔다 오면 하나님이 복 주셔. 참 그것도 신기하죠. 그래서 그냥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교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갔다 오면은 우리 말로 수지 맞으니까. 이번에도 우리 자녀의 가정에 생명의 복을 주셨더라고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딸의 가정에 생명 주세요. 생명 주세요. 그 딸의 나이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세상 이번에 선교 갔다 와서 하나님이 한나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만 갔다 오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크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하나님에게 길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고 하나님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보실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8절입니다. 1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누구를 치자고 그래요? 예레미야를 치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말을 듣고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를 지금 내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다시 말해서 저 예레미야 죽여도 우리가 예배 인도할 수 있는 예배 인도자 다 있고 뭐 여기저기 목사도 많고 그러니까 저 예레미야를 죽이자,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어떻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듣지 말자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귀가 딱 막혀지면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가슴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이것까지 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았어요. 우리 사라 한나의 언니들처럼 오늘 얼굴의 모습을 보세요. 은혜로 충만하잖아. 우리 언니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으셔. 아버지의 집에 와서는 은혜 받아야 축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아멘 하면서도 은혜 받고, 아버지의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은혜 받아야지 아버지의 집에 와서 열받으면 참 곤란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상당히 길어요. 근데 그 긴 설교의 중요한 골자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 그게 베드로의 설교의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거기 모인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들을 향해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설교를 막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설교를 막 하는데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의 골수를 찔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양심도 찌르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찌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심령의 폐부를 찌른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막 찔리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영어로 말하면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그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 무슨 누구 설교 나오는가?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구약의 역사를 쭉 꿰뚫으면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똑같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7장 57절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찔림으로 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유로의 말씀으로 오기도 하고 축복의 말씀으로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 말씀에 찔렸어요. 똑같이 사도행전 2장이나 7장이나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를 갈면 어떻게 될까? 치과로 가서 이 치료해야 돼요. 이를 드륵드륵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스데반을 죽입니다. 지금 여기에 유대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보이는 반응도 똑같은 반응을 여기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렇게 에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자꾸 내칩니다. 여러분, 설교가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배드리면서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확 하고 와닿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어느 때 들릴까? 설교자를 내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들립니다. 설교자를 자꾸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를 가슴으로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를 가슴으로 사랑하고 설교자를 가슴으로 끌어안아야 그 설교자의 설교가 내 속에 쏙쏙 들어와요. 왜요? 사람은 어차피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들리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보여요.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없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를 가슴에서 자꾸 밀어내면 그 설교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에레미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자꾸 거부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몇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교인들 모두가 나를 다 좋아하는 줄로 착각했어요. 세상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젊은 종, 저도 그런 기도를 이렇게 중보 기도를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 기도만 하면 우리 젊은 종. 그런데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나를 다 좋아하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한다고 그래도 우쭐댈 필요가 없고 싫어한다고 해서 코가 석자라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에레미야의 설교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령의 골수로 막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에레미야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에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19절에 누구를 부르고 있죠? 여호와여.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보시면은 또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여.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슴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있으면은 참 그것이 우리에게 한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병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속에 있는 것을 다 그렇게 밖으로 꺼내놓아야 돼요. 꺼내놓는데 그것을 누구 앞에 꺼내놓는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게 사람 앞에서 꺼내놓으면은 사람은 참 묘합니다. 그것을 가슴에 담아주시면 괜찮은데 가슴에 담아놓을 만큼 사람의 그릇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냥 가서 권사님만 아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다음날 동네가 다 알아버려요. 권사님만 아세요? 그 말까지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 속에 있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만 털어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시원케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지혜롭게 잘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예레미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여 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토설하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주여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꺼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10인 20색이라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기 말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식으로 목사를 바라볼 때에도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자기식으로 말을 해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일일이 교인들에게 와서 왜 그랬느냐고,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느냐고 따져야 맞을까요? 따져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주여 주여 주여. 그때 주여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 앞에 와서 외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주여. 주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사라 한나의 언니들만 시작. 지금까지 저 주여로 우리 사라 언니들이 살은 거예요. 참 역사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자식들 낳아서 길러서 참 힘든 시기를 우리 언니들이 사셨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역사적으로도 그러고. 그때마다 아버지 집에 와서 성광교회 저 현실에 있는 기도글, 그 기도를 엎드려서 주여 주여. 기도글 생각나세요? 나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본 것처럼 생각이 나요. 이제 거기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 주여. 그 주여가 우리 언니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그 주여 때문에 위로받고 살았고, 그 주여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무시는 듯이 천국으로, 아멘, 주무시는 듯이 천국으로, 아프지 말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주여 그렇게 외친 거예요.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그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부탁하는가?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부탁하면서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1절,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고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들을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22절 함께 읽을까요?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구덩이를 받고 내 발을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지금 21절 22절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이런 기도를 할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보세요.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23절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꾀를 꾸미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고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요?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직접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꾸 지금 고해 바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께 자꾸 일로 바치는 거예요. 일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 언니들은 아버지께 자꾸 일로 바쳐. 하나님, 그놈의 자식이 용돈 요즘에 안 줘요. 하나님께서 꼭 아들, 딸에게 연락하셔서 용돈 좀 붙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에게 일러 바쳐.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자꾸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뭘 하는가? 참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참고 하나님에게 일러 바치고 기다려 보세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그러면 일이 자꾸 더 꼬여요. 근데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다리고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환경도 바꾸어 주시고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일도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조금만 참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조금만 참자.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죽일 만한 그런 죄를 다윗이 범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다윗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 위기 속에서 목숨 걸고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고 그냥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다윗은 사울의 뭐예요? 사유예요. 그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울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도 다윗이 손댔어요? 안 돼요. 하나님에게 일로 바치고 하나님에게 일로 바치고 다윗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손 하나 끔찍 안 하고. 결국 누가 손을 보았죠? 하나님이 손을 보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쳤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통일 왕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한다 하더라도 다윗이 앞장서서 사울을 제거시키면 그들의 민심과 여론이 확 돌아서는 거예요. 다윗은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일러 바치고 조금 참으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기도로 아뢰고, 세 번째로 누가 손보도록 하나님이 손보시도록 하나님에게 일러 바치고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